교회가 개혁되고 우리 개인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참된 진리 안에서 신앙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청지기로 질차를 받는 것처럼 잘못은 버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해가 된 성도들이 사랑의 친교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신앙과 회복된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정말 다가갈 수 있게 진실한 믿음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기도가 시적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인 걸 너무 잘 아시죠? 1517년 10월 30일에 시작되었던 그 종교개혁주일이 10월 31일 날 오늘 그 종교개혁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종교개혁주일 1027 강화문 연합예배, 그러니까 2024년 10월 27일 오늘 바로 강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2시에서 5시까지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를 실시하고자 하고 광고가 다 나와 있지요. 찬양과 큰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안 되면 네. 이렇게 삐뚤어졌습니다. 아, 네, 그랬어요. 이쪽으로? 네, 더?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믿는 사람은 현실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날 길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에 길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믿음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상 숭배의 허무함을 지식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정의를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면하면 생활이 오염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오염된 생활을 보셨을 때 책망하십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선에 가지만 개선해도 이렇게 그 서너 가지 제 2점 6절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는 것이 6절에 나와 있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학대했다고 7절에 말씀하시고 음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7절 하반절 말씀하시면서 8절에 우상 숭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관계가 깨진 것 하나로 그 인해서 보니까 그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죄들이 파생됩니다. 사람에게 나타난 크고 작은 죄들을 일일이 따진다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하셔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방법으로 율법을 주기도 하셨고 예언자를 보내어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더 멀게 그러니까 더 멀게 하는 기능을 했고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백성들이 거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택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선언이 주어졌습니다. 죄인이 죄값을 치러도 의롭게 되기 어려운데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야말로 죄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로움을 외면한 죄인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모양을 보입니다. 죄 중에 서너 가지 죄들이 그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서너 가지만 개선해도 책망의 예언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율법의 기원은 조상들에게서부터 그 정신이 이어져 오다가 신의 자녀에서 전 백성이 확인한 후에 개혁 체결로서 받았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쁘게 자부심을 가지고 지키면 순종하고 간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20일도 못 되어 우상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것이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곧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신상 앞에 그러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후 제일 먼저 범한 그러니까 죄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직책을 맡으려고 할 때 한 가지 흠만 드러나도 크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 한 가지가 국민들 전체에 그러니까 상식에 변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때문에 그동안의 업적이나 허사로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허사로 돌아가고 더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들 중에서 서너 가지만 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서너 가지 죄가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지만은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유다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백성들은 율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가 있는데 귀찮다고 세대에 뒤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안 생긴다며 규례를 그러니까 어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을 따랐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도 거짓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똑같이 그런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짓의 문화에 젖어 있으면 그것이 그러니까 거짓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모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의 불을 보내 예루살렘과 궁궐을 살 것이라 하십니다. 유다 백성의 영화로움이 그러면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죄 4절. 율례는 율법을 지키는 여러 가지 규칙들입니다. 또한 율법에 대한 예식 그러니까 규정들입니다. 제멋대로 그러니까 제시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한 이스라엘은 결국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방인보다 못하거나 비참해지고 만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이야 가만히 있어도 나무들이 부딪히면 불이 날 수도 있고
하지만 도시에서 건물이 불이 나겠습니까? 누가 실수로 촛불이나 횃불을 떨어뜨리나 침략군들이 불화살을 쓰면 건물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불이 붙을 것입니다. 유다는 죄가 있었을까요? 유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도 서너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죄입니다. 의인을 핍박하려고 돈을 지불합니다. 또 인신매매를 합니다. 심지어 한 신앙털레로 가난한 사람을 판다고 했습니다. 힘없는 사람에게는 머리를 잡아서 티끌에다가 발로 밟는다고 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모아보면 도와줘야 하는데 약하다고 더 무시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데 그런 범죄인데 반하여서 이스라엘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아주 치사한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리려던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벌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니 힘을 결집할 수도 없고 양극화된 나라 안에서 백성들끼리 대립하다 보니까 국력을 강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방의 침략을 받으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9절을 보면 전쟁이 나면 아무리 강한 용사도 피할 수 없고 벌거벗은 채 도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아모스는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비윤리적인 죄악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허물을 추궁하며 멸망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을 향해서는 책망의 각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유다가 책망받고 심판받은 원인은 바로 그들이 선민이면서도 율법에는 등한히 한 채 우선 그러니까 헛된 우상에 심취함으로써 거룩한 신분에 합당히 생활지 못한 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이방 민족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심판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은 양심의 법에 적용을 받을 뿐이라고 로마서 2장 12절 16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동일함을 밝히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율법을 받고 선민의 자격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중으로 모독하는 것이므로 심판과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외식하는 액에서 벗어나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믿는 자로서 행하십시다. 세 번째로 이름이 거룩됨을 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러 죄악상은 한 가지로 줄여 우상 숭배입니다. 그 허무한 거짓 것에 조상들이 미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죄악은 유전성이 강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이어져서 왔습니다. 이러한 죄로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국 지상 이스라엘은 종말을 구하고 영원한 이스라엘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유다의 3대 죄악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 것에 미혹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서너 가지가 넘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은 5가지나 됩니다. 5번째 죄는 정말로 입에 담기 어렵고 수치스러운 죄입니다. 남자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청결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함, 세상에서 살 때는 사람들 사이에 정직함, 진실함, 또 가정과 부부 사이에서의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죄를 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며 사람들을 그러니까 포기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사람으로서의 존재성을 포기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됨을 포기하는 꼴이 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첫머리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방법으로 거룩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거룩성을 그렇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훼손되고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껏 이방 민족들과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제약을 고발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언하였는데 이제 그의 주 관심사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허물을 꾸짖고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회적인 불법, 그러니까 인껏 타락과 가난한 자, 멸시 등 6절 7절과 종교적인 불의, 그러니까 음행으로 하나님의 영광, 모독과 우상숭배 7절 8절을 그렇게 자행하였습니다. 더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을 물리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우리가 9절 10절 읽지는 않았지만 나시민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었음에도 선민으로서의 거룩을 상실하고 배은망덕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룩을 망실한 이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섬김을 거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서너 가지 죄만 있을까요? 이미 5개를 보았는데 8절 보면 2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9절부터는 죄를 더 언급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7가지나 됩니다. 8절 보는 사람들이 제단 앞 옆에서 제단 그러니까 전단장 오디에 누웠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겉옷을 전단 잡고 그 위에 눕는데 그것도 제단 옆에 눕습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서도 제단 옆에서 자기만 편하면 최고라는 식입니다. 또 그들의 선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이방의 풍습대로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취합니다. 그 술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없는 법을 만들어서 어긴 사람에게 벌금을 내게 하는데 술을 벌금죄로 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벌금을 국가 재정에 충당되어서 백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술을 벌금죄로 내게 해서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마구 마시면서 취합니다. 즉 권력자들이 공금을 자기 좋은 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8절의 죄는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양심의 거룩함이나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죄를 이렇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7가지 죄는 어찌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죄들을 그러니까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렇게 즉 믿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이런 죄들이 넘쳐납니다. 종교 개혁은 과거뿐만 아니라 그래서 현재에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증명을 이런데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증명이 되어야 믿을 수가 있고 입증이 되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고 직접 경험을 한 뒤에야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너 가지만 개선해도 그 서너 가지만 내게 있는 문제가 서너 가지만 내가 나만이라도 개선해도 이 종교계에 확실히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이 은혜가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만이라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주일에 저희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기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는 이런 현실에서 교회는 부패하고 그감의 세계만이 이 땅을 무섭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의 변화는 나 개인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